임하였어.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우리 힘으로 능으로 풀 수 없었던 많은 문제가, 오래된 문제가 한순간에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아야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후자로 인사합니다. 여기서 뵈니 주님을 뵌 듯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손을 좀 다쳐서 또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 또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수술이 잘 되고 또 그렇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그냥 한 번에 다 이렇게 이 수술이 되어져야 되는데 한 3, 4개월 동안 이 손목이 이렇게 크게 다친 것을 병원에서는 전혀 모르고 저만 알았습니다. 저는 계속 아픈데 병원은 괜찮다는 거예요. 엑스레이상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아프다, 계속 제가 아프다, 한번 진료를 다시 해달라. 엑스레이상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MRI를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이게 인대가 다 끊어져 있고 또 이게 뼈가 이렇게 자꾸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결국은 이제 수술을 하면서 또 길어진 뼈가 또 이렇게 잘 접착이 안 돼서 이게 발꿈치에서 잘 뼈가 이렇게 잘 붙질 않아서 뼈가 이제 문제가 좀 생겨서 이제 뼈를 좀 잘라내고 또 핀을 받고 인대를 붙이고 조금 수술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그렇게 회복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그 치료하는 과정에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한다는 것이 참 이게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좀 어렵고 반드시 어디가 아프면 우리가 모든 건 아니지만 이 통증이 있고 그럴 때는 같이 MRI를 촬영해야 된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내 인생을 진단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면밀하게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다 대고 진단하면 여기저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진단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인생이 안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진단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아요. 여기저기 문제가 있고 여기저기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있는 동안에 좀 책을 좀 많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좀 보고 또 생각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되었는데 요즘 그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그 진열대에 그렇게 책들이 1위, 2위, 3위 쭉 그렇게 진열되어 있는 그런 진열대를 보게 되는데 그런 진열대에 10위 안에 드는 항상 10위 안에 드는 책이 있습니다. 인문학과 관련한 책은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그렇게 막 등장을 합니다. 소설도 좀 등장합니다. 10위 안에 항상 드는 그런 부류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책은 다른 분류가 아니라 자기계발서입니다. 자기계발서. 자기계발, 어떻게 하면 나를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잘 경영할 수 있느냐,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느냐, 그런 책이 항상 10위 안에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기 개발서에 대해서 열광을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 살면 우리도 똑같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에 환호합니다. 박수를 치면서 그래, 내 인생에 그 사람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면 나도 성공할 수 있어. 그런 이야기에 환호하면서 그 길을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작심삼일입니다. 작심삼일. 잘 안 돼. 시간 관리가 잘 안 돼. 재정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가정을 잘 경영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기업과 회사가 잘 경영이 잘 안 됩니다.
인간관계가 잘 그렇게 풀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결심을 잘 못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나를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나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재정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여기저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기 개발서를 쓰는 사람들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개발해야 되는 이 자신이 지금 고장나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나를 잘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고 내 인생을 잘 그렇게 단계를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내 인생을 잘 그렇게 단계별로 그렇게 추스리면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지침서대로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열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열심의 문제만은. 자기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이 지금 고장이 나 있다는 겁니다. 고장이. 우리의 그 자아, 우리를 개발하고 우리를 관리해야 되는 우리 자아가 지금 고장이 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진단합니까?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의 소원, 그 마음의 소욕, 그 마음의 그 계획, 그 desire, 갈망,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망이 굉장한 이게 삶의 어떤 역동을 제공합니다. 굉장한 삶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그런 사람의 그 소욕과 그 사람의 갈망과 그 사람의 그 디자이어의 문제가 뭘까요? 이것이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은 죄로 인하여서 오염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이 아니고 결국 보면은 어떻습니까? 결국 보면 우리를 전부 여러분 파괴시키고 우리를 그냥 완전히 죄가 되도록 만들고 결국 우리가 통곡하면서 후회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오염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막 끌고 갑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이 막 생기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어떤 갈망과 어떤 내 속에 어떤 하고 싶은 것이 생기는데, 이것이 나는 그렇게 한 거예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소욕을 따라 어떤 감정을 따라서 어떤 그런 이 desire, 그걸 가지고 내가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결국 맞서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맞서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육체의 소욕에 여러분 이게 문제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결국 하나님과 이게 맞서게 만드는데 두 가지 일로 맞서게 만듭니다. 하나는 육체의 정욕에 불을 붙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딱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그 자기는 정상적인 마음의 생각, 마음의 어떤 그 계획, 마음의 소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상적인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 그 마음의 소욕은 그 사람을 여러분 이 음행으로 끌고 갑니다. 더러운 것으로 끌고 갑니다. 호색하는 것으로 끌고 갑니다. 다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지금 뉴스에 등장하는 모든 어둠의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나는 내 마음의 어떤 감정을 쫓아서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하고 맞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이 육체의 소욕이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일으킵니까?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은 이 정욕의 불만 딱 붙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분노의 불을 딱 붙입니다. 분노의 불. 분노의 불이 붙게 되면은 오늘 20절에 보니까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 이런 것이 막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분노의 불을 딱 붙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납니다. 화가 막 그냥 화가 납니다. 그 사람이 막 미워집니다. 여러분, 미워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감옥을 만듭니다. 감옥을 만들어 그 사람 가둬버려요. 그래서 1년, 2년, 3년, 10년, 20년 지나가도 그 사람 용서 안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 사람을 가둬놓은 그 사람이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지. 한 사람을 미워하는데 딱 가둬놓고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미워하다 보면 그것이 지불되어지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완전히 그 인생을 다 소진하는 것이요. 다 소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걸 막 분노합니다. 분노가 터뜨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분노가 터뜨려진 그 가족이 다 죽습니다. 새까맣게 탑니다. 상처받습니다. 상처가 1, 2년 다도 이게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부산에 있는 그 수영로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섬기던 그 교구에 교구장으로 계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교구가 그때 한 10개 정도 있었는데 제가 3교구를 섬겼는데 그 3교구의 교구장으로 계시는 장로님, 굉장히 존경받는, 교회 많은 분들 존경받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나 정말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 너무너무 존경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모여가지고 소그룹을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데 장로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안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뭐냐면 그 장로님 아버지가 굉장히 성격이 괄괄한, 교장 선생님이신데 굉장히 성격이 괄괄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뭘 잘못하면 아무 야단하는 정도가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은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뭘 잘못했는지 자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의자를 자기한테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왜 집어 던졌냐? 맞아가지고 아파라고 집어 던졌다는. 그래서 장로님이 그걸 막 피해서 망정이지 안 피해서 맞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그 의자를 던질 수 있을까? 그 의자를 막 분노하면서 던졌는데 다행히 그 의자 피해가지고 안 맞았는데 이런 마음의 상처가 난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그 존경받는 장로님,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랫동안 치료가 안 되는지 그때도 치료가 안 돼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좀 기도해 달라고. 아직도 내 마음에 그런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이 분노의 불을 딱 붙여가지고 이 분노를 우리가 터뜨리게 되면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남는지 몰라요. 다른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남겨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안 터뜨리고 내가 딱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새까맣게 탑니다. 새까맣게 탑니다. 근데 문제는 인생은 어떤 것으로도 이 분노의 불을 꺼뜨리고 정욕의 불을 꺼뜨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렇게 돈을 많이 모으고 안 돼. 취미 생활을 해도 안 됩니다. 정서적으로 고양시키기 위해서 취미 활동하고 안 됩니다. 이 불이 안 꺼집니다. 불이 안 꺼집니다. 많은 예술가에게 얼마나 많은 성적인 문제가 지금 막 덜쳐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글을 쓰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할까요? 어떻게 그런 감성적인 그런 어떤 고양된 사람에게 그런 죄가 나올까요? 정욕의 불은
그런 감성을 고양시킨다고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의 불은 나를 억제하고 관리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렇게 이 분노가 이 육체의 소욕이 일으킨 그 분노의 불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원수를 맺게 합니다. 분쟁하게 만듭니다. 시기하게 만듭니다. 분을 내게 만듭니다. 분열합니다. 자꾸 갈랐습니다. 편을 가릅니다. 당을 짓습니다. 이런 육체의 그 일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육체의 이 소욕은 그렇게 육체의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소욕도 불러온다는 거예요. 율법의 소욕도. 오늘 바울이 참 깜짝 놀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데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아니고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게 되면 반드시 율법의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율법의 소욕이 끄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 율법의 소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시도. 내가 내 삶을 스스로 풀어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관리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그렇게 추스르고 또 자기를 그렇게 면밀하게 살피면서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내가 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것이 율법의 소욕이라는 것이 율법의 소욕. 율법의 소욕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들 다 이 율법의 소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잘 관리해서 내 삶을 잘 관리해서 내가 어떤 단계에 오르려고 그렇게 시도한다는 거예요. 전부 이 소욕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성경을 어머니 무릎 앞에서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합니다. 이분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똑똑한 분이지요. 옥스퍼드 대학이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도 어렵습니다. 들어가기가 그때도 어려워요. 그런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 요한 존 웨슬레입니다. 이 존 웨슬레가 거기서 이제 학교 들어가 입학해가지고 경건한 7명 모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자. 기도하고 시작. 7명이 모여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그 일을 주도한 분이 요한 웨슬레였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감옥에 가서 전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자기를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마음의 평강이 없었을까요? 요한 웨슬레는 자기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나를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말씀을 보고 전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를 좋아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이 주님을 의지할까요? 주님 의지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관리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삶을 추스려 가지고 내가 떳떳해지겠다. 그렇게 율법의 소욕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주님 앞으로 안 나와요. 교회는 나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적당한 선을 다 긋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내 삶을 구축합니다. 내 영역을 구축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의 평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루터도 그랬습니다. 루터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해져야 되겠다. 그럼 자기를 관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무릎에 피가 철철 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마음의 기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의 소욕은 우리를 평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끌고 갑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끌고 갑니다.
육체의 소욕이 율법의 소욕을 만드는데, 이 율법의 소욕은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주님 의지 안 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주님 의지 안 하게 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를 잘 관리해서 추스려가지고 하나님을 뭔가 만족시키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지.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에 끌리고, 그래서 분노의 불이 막 붙어가지고, 정욕의 불이 막 붙어가지고, 율법의 소욕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떳떳해지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마음의 평강이 오는데, 그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내 영역을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구축한 이 영역을 어떻게 내가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주권을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포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떳떳해졌어, 만족시키겠다, 그런 시도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것은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갑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끌고 갑니다. 마음에 여러분 이게 평강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는데, 우리에게는 율법의 소욕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desire,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몰라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나오신 겁니다. 육체의 소욕에 반응하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에 반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나온 겁니다. 나온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여러분이 성령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령을 인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 그냥 우리가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이 부어짐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성령이 부어져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제안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안이 뭘까요? 바로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를 하나님이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바로 그 주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거로 우리가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내가 딱 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내 인생의 그 운전대를 주님에게 다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운전석에 안 앉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꾸 내 인생에 주장하고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주님 옆에 계세요, 빨리 조수석에 앉으세요, 여기는 내가 자꾸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부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 삶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정말 어떻게 말하면 내가 모아놓은 모든 그것에 대해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남은 시간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인생이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터져 나오셔야 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인적 인프라, 좋은 관계들 많이 있고, 날 도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아놓았던 이 재정이 있다 해도 그거 위에 자리를 펴고 앉아가지고 내가 내 인생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그건 돈을 믿는 겁니다. 돈을 믿는 거고 사람을 믿는 겁니다. 내 경험과 힘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지 않아요. 내가 모아놓은 것 위에, 내가 경험하는 것 위에, 나의 인적 인프라 위에 내가 딱 자리를 펴고 앉아가지고 내 인생은 안전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절대로 임할 수 없습니다. 임하지 않아요. 언제 임합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으로만 내가 안정감을 누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이 막 물붓듯 그 사람 위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십니다. 소원. 어떤 소원을 두십니까? 성경이 읽고 싶어요. 성경이. 기도가 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주의 몸된 교회에 내가 나가고 싶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 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내가 전하고 싶어요. 그 사람을 내가 주님의 전으로 모시고 오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소원에 내가 반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정욕의 불을 다 꺼뜨리십니다. 그전에는 조그만 육체의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졌어요. 완전히 넘어졌어요. 죄를 막 그냥 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싫었습니다. 그 가기가 싫어요. 육체의 소욕의 불을, 정욕의 불을 다 꺼뜨리신 거지요. 딱 꺼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소망을 불러주시고 거기에 내가 조금씩 반응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전에 그 사람의 말이 바락하면서 내가 반응했는데 이게 별로 나한테 문제가 안 됩니다. 분노고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화가 났어요. 굉장히 화를 불러오고 어떻게 내 자존심을 건드린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막 화가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끌고 갈 때 내 성령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이 전혀 나에게 기분이 안 나빠요. 별로 기분이 안 나쁩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분노의 불을 꺼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 불을 꺼뜨렸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전에는 조금만 말 한마디에 내가 막 화가 나고 분노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내가 성령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소원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이 더 이상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누가 그 전에 한마디 하면 막 10마디 해줬습니다. 10마디. 10마디 해줬습니다. 근데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면서부터는 어떻습니까? 내가 해줘야 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집에 와서 생각이 나요. 집에 와서 그 말이 생각이 나요. 내가 해줘야 될 말이 집에 와서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받아쳤어야 되는데, 받아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언제 생각납니까? 잘 때 생각이 나요. 내가 그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면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나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평강이 넘쳐요. 기쁨이 넘칩니다. 별로 기쁠 것도 없는데 기뻐요. 막 기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한 그런 자신감이 아니고, 요즘 젊은 애들이 막연한 자신감을 근자감이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그거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그런데 그런 근자감하고 달라요. 막연한 자신감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실패한 것, 내가 넘어진 것, 심지어 내가 죄를 지은 것들까지 전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정욕에 불이 붙었어, 분노에 불이 붙었어.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우리가 걸어갔습니다. 그런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부르시고 또 선택해 주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까지 부어주셨사오니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사는 저희들 되었어. 이제는 육체의 현저한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90